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보았듯이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다 보았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눈에서 보이지 않고 또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많이 배도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또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에서 흔들리고 이탈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너진 자를 또 실족한 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고 내가 성도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평범한 사람인지 자신이 누군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손과 발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첫 번째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번째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2번째로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만약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나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옛날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사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신들은 그럼 남아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에도 나오고 하는데
옛날 자기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다시 비전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제자된 자격을 박탈했거나 다시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제자가 아니라고, 자신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다른 제자들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여전히 계속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신앙의 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과거에 이 베드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2번씩이나 주님을 목격했고 3번째 이렇게 또 만나고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께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막 대단한 일을 하라고, 충성과 대단한 헌신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쫓다가 어떤 큰 이 환난과 시련을 만나서 불신의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신앙의 큰 침체에 빠져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사명과 비전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옛날에 이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도 했는데 베드로는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고난당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참 하찮은 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베드로를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베드로의 양심을 계속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살했는데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나도 죽겠다고 했던 너는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적지 살아있었냐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양심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두껍게 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이제는 주님과 제자 사이인지 무슨 사이인지 아무런 이런 정체성도 찾지 못한 채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아닌 이런 모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족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거운 짐, 그가 또 얽매였던 이 무거운 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셔서 비전을 주시고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고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이 실족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처음 주님은 고기 잡으러 가서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휴유와 배고픔과 또 삶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허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컷 먹이시고 그런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베드로와 주님 간에는 굉장히 소원한 관계가 있어요. 뭔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아주 소통할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첫 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첫 마디 오늘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이때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고 베드로야
내가 그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릴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떠나갔을 때, 그 가장 외로울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나를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니? 만약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면,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했다면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자리로 이 베드로도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슨 말을 해도 통할 수 없는 이 불신의 벽이 너무나 두껍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야,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난 날,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그 주님,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의 이 열정,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신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을 앞에 놓고 3번이나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다시 시몬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은 너는 게바가 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그 주님의 제자의 이름을 벗고 요한의 아들 시몬, 조약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스스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는 어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어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에게 평안도 얻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 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옛날에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했던 그 자기의 삶의 어떤 부끄러움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야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큰 소리치고 제자들과 함께 따라간 제자들과 함께 밤새 물고기 그물질을 했지만 잡기 위해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무슨 어부예요. 베드로는 이제 어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너는 맞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주님이 베드로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때 주님, 이 베드로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개를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벼락같이 이렇게 대뜸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그 불신앙, 불순종, 너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교회도 안 다니고 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술도 마시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물음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믿느냐라는 그 물음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과 너의 사랑을 비교하며 저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정말 더 사랑하냐 그런 의미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대. 저 베드로는 한 입으로 열말하는 사람이야. 저 베드로는 겁쟁이야. 저 베드로는 신앙 있는 척 하더니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장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게 막 뜨거운 척 다 하더니 주님을 버리고 저렇게 고기 잡으러 갔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무나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너의 그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들춰내면서 뭐라고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너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않고 저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저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말씀대로 못 살고 실패했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스스로 자퇴했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고 너를 향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 하든 그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쓰고 마귀가 나를 조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말에 무너지고 자빠져서 그냥 옛날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십자가에서 막 엄청난 그렇게 매질당하고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갑자기 당하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는
실언을 했고, 또 사실 이 자기가 죽는 것도 겁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룟 유다가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쫓았던 그런 동료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물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에게 분명한 한 가지 양심만큼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만큼은 베드로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저지른 행동으로는 정말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드리워진 이 불신의 막을, 이 모든 두터운 벽을 허물어뜨리고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 불신의 막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동안에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실패했던 삶을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했듯이 다시 실패하고 넘어진 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서,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노?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에 여러 번 실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정말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고백했던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신자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무한을 주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믿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는 뭐라고 주님께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일체 다른 것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런데 이것으로 다 됐다, 베드로야 이제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두 번째 똑같은 물음으로 또 물으세요.
한번 거기 볼까요?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육체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원인 줄 알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졸고 시험에 빠진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죄짓고 싶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싶은 생각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너를 이토록 내가 나를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 주님의 예수님의 손을 너도 잡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하든 너를 다시 찾아와서 한없는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주님의 손에 너 사랑의 손도 내밀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께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세 번째 또 물으세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한 대답은 달라요. 그동안은 주님을 친구같이 필레오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여기서는 아가페오, 정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똑같이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또 물으시나? 주님이 아니면 내 말을 못 믿으시는 것인가?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고 계신가? 아니면 주님이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자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넘어지니까 주님이 내 고백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근심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 열심으로 대답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대답한다는 이 필레오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보자 베드로는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억울하고 생각했지만 바다에 가서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주님 없이는 잡을 수 한 마리도 못 잡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베드로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아가페 하는 줄. 틀림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하는 이 아가파오 사랑밖에 없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이 불신의 벽,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불신의 벽이 완전히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났습니다. 옛날 베드로로 돌아왔어요.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님은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이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지금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 양들을 찾아서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능하면 빨리, 가급적 빨리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빨리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령한 젖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자라서 스스로 건강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살이 찌고 또 새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어린 양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신앙의 슬럼프와 지체에서 일어나서 밤낮 이 어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먹여야, 사랑으로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띠에 묶여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을 것인지 그의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나 늙어서나 정말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다 죽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빨리 죽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 언제 죽을지, 나의 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께 간다면 이것이 최고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괜찮은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누가 뭐라 하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더 사랑함이 있다.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